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진흙 더하기 슬픔은 무엇일까요? 진흙 더하기 슬픔.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마 정답은 인간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 빼기 슬픔은, 인간 빼기 슬픔은 정답은 진흙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슬픔과 아픔이 없다면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고통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단 마음이 힘들죠. 특별히 내가 더 마음이 가고 내가 진정성 있게 했던 일이라면 그 좌절은 더 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특히 빚이 있거나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경험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육체의 질병이 주는 고통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을 겪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매우 슬프죠. 배우자와 사별할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 경험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인생에 다시 없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 그리고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두려우니 하나님 징계를 하시더라도 너무 무섭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도 본문에 등장을 해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내 모든 원수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시편 기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그들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고 있어요. 자기한테 잘못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징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잠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죄 지어서 그래. 아니면 사탄이 공격해서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니까 연단하고 있는 연단의 과정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상황은,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은요, 일반적인 수준의 고통이 아니에요. 인생에 몇 안 되는, 그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다라는 표현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몹시 야위고 깡마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뼈가 떨릴 정도로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31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하다라는 의미는 뼈가 녹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녹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에요. 3절인데요. 3절에서 시인은 더 격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나의 뼈뿐만 아니라 이 뼈 안에 있는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매우 떨립니다.
여기서 영혼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번역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You Lord. 그냥 Lord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you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You Lord, how long? 문장을 마치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고통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인데요. 1912년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선박이 건조가 되었고 이제 승객들을 모으는데 그 광고가 참으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도발적인 광고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프랑스를 출발해서 대서양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빙산을 만났죠.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배의 우측이 빙산과 충돌했고 결국에 그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구명조끼를 의지하며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시간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생존한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고통은 마치 1,000개의 칼이 나를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무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과 아니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줄기 희망이 있는 상황과 그 희망도 없는 상황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거죠.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에 다시 없을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그냥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너무 무섭게 징계하지는 말아주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척하고 뼈가 말라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의 구원은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영적 고통으로부터의 건진받는 것, 모든 것을 다 의미해요. 즉 시편 기자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육체의 연약함도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고통,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5절에서 시인은요,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일종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진짜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든 징계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나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야지 소용이 있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감사도 못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조금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문맥에서는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받아도 마땅한데 그래도 나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4절에 보시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다른 것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만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라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그 얼굴을 비추시고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실 매주일 들어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완전히 와닿지도 않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기대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더 극심해집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온종일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그 입으로 적시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밤새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심지어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의 시력도 약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가 빠지기도 하고 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을 갑자기 얻기도 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대적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이 정도로 심해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세요? 몇 번 있죠. 어떤 분은 한두 번.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지고 뼈가 떨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경험. 저도 뭐 오래 많이 살진 않았지만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죽도록 힘들다고 느꼈던 적이 기억해 보니까 한 두세 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마음의 쓰림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돼요. 이 찬양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아픈 마음을 이렇게 좀 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개인기피증이 생겨요. 살이 많이 빠지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립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밤이 오는 게 싫어요. 그나마 낮이 되면 괜찮은데 밤이 어둡고 다 자는 상황에 잠이 안 오고 잠을 뒤척이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내 삶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차가운 냉기만 느껴진다면 상황은 더 힘든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보다 더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탄식과 눈물, 계속되는 고통, 그리고 길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8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급격하게 바뀌어요. 시편 기자가 갑자기 담대함을 회복한 듯 보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7절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극심하게 힘든데 그 7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사이에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마음의 빛이 갑자기 비친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회복된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 아까 제가 뭐 뒤를 돌아봤을 때 두세 번 너무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가정도 있죠.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사우스웨스트 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서 끙끙대고 스트레스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뭐 성경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는데 나무를 보면서 뜬금없이 든 거예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잠깐의 생각이 모멘텀이 되어서 그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한동안 성령 충만했어요. 수개월이 지속될 동안.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따로 있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알고 보니까 듣고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다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미래형을 써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뒤늦게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모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들을까 하면서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죠. 그것도 들으셨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아요.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다 의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은 차고 넘쳐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으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 확신에 차서 힘있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신실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긍휼, 자비, 선하심 이런 개념과도 또 구분이 돼요.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선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신실하심의 의미예요. 말만 하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냥 지키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죠.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했고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10절을 보니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먼저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상황도 정리가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 원수의 존재도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그 복잡한 상황도 선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다 정리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이전에는 나의 뼈가 떨렸다, 나의 영혼이 떨렸다라고 얘기했는데 10절을 보니까 이제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벽한 상황의 역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죠. 그래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결국에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도, 연약한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일하셨구나.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랑 달라스에 갔거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달라스 가서 머리도 자르고, 이번에 머리 좀 깔끔하게 잘랐는데,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렇게 이제 리프레시를 하는데, 이번에 처음 가본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식당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떤 감자탕 집에 갔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인테리어가. 저는 일단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구나. 뭐 음식도 깔끔하겠지.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조금 비싼 거예요. 이렇게 비싸네? 그래도 깔끔하니까 뭐 맛있으면 오랜만에 왔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뼈 해장국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주문하라 하고 먹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먹는데 고기가 없어요. 아시죠? 감자, 뼈 해장국에 한국에서는 쌍갑에 이렇게 먹어도 고기가 많거든요. 고기를 먼저 떼서 찍어 먹고 그것을 즐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물 이제 순서가 다 다르시겠지만 그런데 찍어서 이제 소스에 발라 먹을 고기가 없어요. 그냥 계속 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쩝쩝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는데 이러는 게 너무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고 저도 국물을 말아서 먹는 거 좋아해요. 밥을 국물에 말아서 또 깍두기에 담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도 남은 기대감을 가지고 먹는데 더 실망했습니다. 국물을 먹는데 국물에 그 아시죠? 깊은 맛이 없어요. 깊은 맛. 그 감자탕 그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깊은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실망스러워요. 다시는 안 갑니다. 감자탕 국물에 깊이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에 깊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르면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 깊이를 더해 준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그냥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시다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외 없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며 사랑에 기대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부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벌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때리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하지만 그때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원래 사실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원래 좀 예민한 성격이고, 특히 예를 들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준비 과정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불러도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해요. 못 들은 척을 하고 짜증 안 내면 다행이고. 근데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희원이가 막 부르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꽈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희원이가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보니까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대로 그냥 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 순간 그 예민했던 저의 마음이 제 안에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딱 예민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딱 넘어지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났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가서 정말로 진심으로 달래주고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울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세요. 안 들으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진흙 플러스 고통은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픔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울음소리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때로는 연약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위로도 있고요, 우리 삶에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응답이 더딜지라도, 앞이 여전히 캄캄해도,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에서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중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그 우리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과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 주님의 때에 갑자기라도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진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과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실 것인데, 어두움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실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깊어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아버지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신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끝까지 기도하며 견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견뎌내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깊어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도 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지나갔을 때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들으심을 더 확신했노라 고백하는 저 지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저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먼저 그 깨달음이 회복되며 확신이 회복되며 아버지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단단한 믿음 주시고 더 깊어진 신앙 가지게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